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골수까지도 윤택해지는 삶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골수까지도 윤택해지는 삶.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잠언 3장 8절 말씀이 제게 얼마나 강하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의 골수를 윤택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골수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통상 이런 말을 하죠. 골수에 사무친다. 이럴 때 골수는 뼛속까지를 말합니다. 뼛속까지 사무친다. 원망이나 원한이 골수에 사무치게 되면, 뼛속까지 사무치게 되면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골수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골수팬,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누가 뭐라 해도 전혀 변화 없이 자기가 믿고 따르는 사람 뼛속까지 끝까지 추종하는 세력들을 골수팬이라 말합니다. 골수란 말을 지식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우리 몸은 206개의 뼈를 가지고 있으며 그 속에는 혈구세포를 만드는 골수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끊임없이 혈구세포를 만들어서 혈류 속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뼈 속의 골수는 피를 만들어내는 역할, 즉 조혈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골수가 윤택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골수가 원활히 움직일 때 우리 뼈가 튼튼하게 되고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골수가 윤택할 때 뼈도 건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도 건강해져서 온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해 보면 잠언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게 되면 이것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골수, 즉 뼛속까지도 윤택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수까지도 윤택해지는 삶, 뼛속까지도 윤택해지는 삶, 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건강은 말처럼 또 생각처럼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건강은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또 건강할 때 그 건강을 지키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의 건강을 위해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수족관에 갇혀서 먼 곳으로 이주하는 물고기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죽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 천적을 함께 넣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문어 새끼나 상어 새끼를 물고기들과 함께 수족관에 넣어두면 그 물고기들은 정신없이 도망치기에 바빠서 죽을 여력도 없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의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을 떨어야 합니다. 편안하고 아니란 말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꾸기 위해서는 적당한 식사와 수면 그리고 적당한 운동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 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해야 기본 체력이 회복이 되고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약간이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약간의 유익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할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 육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건강입니다. 8절에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자,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윤택하게 해주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의학 전문가들은 세상 불치병이 다 정복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정복될 수 없는 질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기력증이라는 질병입니다. 무기력증. 만사가 귀찮은 겁니다. 무기력증이란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실증이나 게으름이 나는 증세, 이것을 무기력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내노라고 하는 갑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많은 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던 연예인들이나 또는 권세를 잡고 허령하던 권세자들이 하루아침에 생을 마감하는 뉴스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이는 모두가 다 무기력증에서 비롯된 겁니다. 아무리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어서 온갖 불치병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또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해서 아주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 속에는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인자가 자리 잡고 있어서 쉽사리 실증을 느끼고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바로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매사에 의욕을 상실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라도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게 되고, 건강한 사람도 마치 논두렁에 물이 없어서 쫙쫙 금이 가는 것처럼 지극히 메마른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고갈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혹여 하루하루 몸이 건조한 삶을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면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넘쳐남으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골수까지도 윤택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골수까지도 윤택해 주신 방법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골수까지도 윤택해지는 멋진 삶을 누리고자 한다면,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우선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선행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3번은 우리가 가볍게 말하고 있는 1번, 2번, 3번 뭐 이런 정도의 3번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의 바로 그 모습, 마치 땀방울이 떨어서 핏방울같이 될 정도의 그러한 기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건 사투와 같은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처럼 사도 바울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오히려 기뻐하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모진 환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빛처럼 우리 행실을 나타내 주시고 한낮의 햇살처럼 우리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큰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작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저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온 세상을 윤택하게 만드는 빛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답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 복되고 윤택한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골수까지도 윤택해지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려면 두 번째, 범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너는 범사의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지도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 몸의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골수까지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통치, 하나님 다스림 인정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통치, 하나님 다스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린 하나님, 바로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사시냔 말입니다.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작은 일 하나까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여러분은 온전히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치 않는 허벌판 광야길로 인도할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고 가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보게 되면 기꺼이 진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에는 사망의 그늘이 자욱해 보임에도 그 이면에 있는 부활의 영광, 예수님께서는 확실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앞길도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난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가정 안에서의 문제, 일터에서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등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지혜롭고 현명한 자요 복받은 인생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기꺼이 지고서
우리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이 말 속에는 길이 참고 기다린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길이 참고 기다린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길이 참고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범사의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범사의 길이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길이 참고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삶이 더욱 윤택해진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7절 상반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나는 지혜롭다, 이만하면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오리 중에 하나는 자신이 무슨 특별한 존재인 양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 허망한 우상들을 섬기는 교주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만이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만함, 이것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더더욱 그러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나는 참 부족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유학기를 떠나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온 사람들도 자신이 공부한 그 전문 분야 한 가지에서만 박사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박사가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이 말은 늘 겸손하라, 이 말씀입니다. 늘 겸손하라.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가득 싣은 수레는 묵묵히 그저 조용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빈 수레는 요란합니다. 제 아무리 날고 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할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만한 사람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코람데오가 뭡니까? 코람이 뭐죠? 앞에서, 데오는 뭐죠? 하나님.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겸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말씀하십니다. IQ가 150이 넘는 사람들을 멘사 회원들이라고 말하죠. 야, 참 똑똑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멘사 회원이 되어서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20편 26절 말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또한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에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둔한 사람입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팽개치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불쌍한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해서 늘 항상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당신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험한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도리어 그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마시고 늘 항상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골수까지도 윤택해진 놀라운 은총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7절 하반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애와 크신 자비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소홀하게 대수롭지 않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공경받으셔야 할 분이시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결론 짓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조물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의 서신으로 이끌어진 잠언서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근본이 부실하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는 뜻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특히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말하면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을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동적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서 8장 13절을 보면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다 말씀합니다. 처음에 악인은 엄청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눈앞에 이득을 보기 때문에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림자와 같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생명이 장구하고 영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한낱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잠언 16장 6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외할 때 우리는 악에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악에서 떠난 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생사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윤택한 삶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기 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골수까지도 윤택해지는 삶.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몸에 진정 보약과도 같은 양약이 되어서 골수까지도 윤택해지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총 온 세상에 기쁜 마음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골수까지도 윤택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뼛속까지도 윤택해지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고. 오 주여,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겠노라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의 뼛속까지도 윤택해진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 한 해 동안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뼛속까지도 윤택해진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노라 간직하는 귀한 용사들로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고자 다시금 다짐하오니 주여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주용사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통해하사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